임마누엘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힘차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94년과 95년도에 계속 연이어서 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강남의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59명의 젊은이들과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참사에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가 같은 공감하면서 지내야 되겠지만 또 생존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일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적이었다, 기적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994년 10월 1일은 경찰의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날에 행사에 참여하고자 7시 좀 넘은 시각에 성수대교를 건너서 이제 이 강북 지역으로 넘어오는 때에 그냥 돌덩이가 그 차량 유리창을 때리더니 순간적으로 그 다리와 함께 그냥 그 강가로 내려앉은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위에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그분들은 경찰의 날에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이구동성하는 말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밖에 위험천만하게 내어놓아진 그리고 완전 그런 사고에 노출되어져 있는 삶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또 내가 여기 생존에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가정의 한 가장과 부모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넓게 보면은 참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기적이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우리가 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내던져졌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많은 자녀를 두고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하다,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의 일상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여러분, 늘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그 가족, 그 나와 함께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있어서 내가 늘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 이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살아가는 많은 그 장애인들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네나 마리아 스웨덴 사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모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그 장애를 극복했다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런 겁니다. 산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토하면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일들은 없고요, 행복해야 할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뛰어넘어서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고백 가운데 산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황홀한 것이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함을 고백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말 황홀한 삶을 느껴보지 않는 이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최근에 이아무개라고 하는 배우가 약물을 먹고 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게 나가는 사람이고, 너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그러다가 그런 약물을 하고,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황홀한 삶을 가져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던 것을 아마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그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희아 씨라고.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큰 반점이 있는,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반점이 있어서 그것을 수술하려고 몸에 온갖 데에서 살을 떼다가 붙이고 또 떼다가 붙이고, 그게 병명이 화염성 모반이라고 합니다. 화염성 모반.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랫동안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입니다. 저 빨간 옷을 입은 청년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은 당사자이고, 저렇게 결혼식 사진은 남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좀 크게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좀 흉측해서 저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얼굴을 보니 얼굴도 클 수밖에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점 하나 있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 왜 엄마 나게 점이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흉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얼굴 전체의 반쪽 이상이 저렇게 큰 흉터같이,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갖기까지 물 위에 기름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일이 없었고 어디를 가도 늘 모욕적인 언사만 듣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와 결혼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그는 늘 행복했다, 너무 황홀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서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나에게 나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제일 이뻐, 그렇게 말해주는
자녀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예, 느리세요. 여러분,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들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혹 갖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서 힘들게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말썽꾸러기이고 늘 속 태우고 등골을 오싹오싹하게 하는 일들을 저들이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이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지? 라고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 할지라도 분명 한 가지는 그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황홀경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꼭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배울 것은 한 가지씩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 탐방해 보면은 분명히 그 교회 탐방해서 건물을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 배치하고 또 교회 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가 뭡니까? 4가지, 5가지 꼭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나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교회 가니까 엘리베이터에 저희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 사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도 노인 교우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하 1층에서 4층, 5층 혹 식당까지 올라오시면 제법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깁니다. 근데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공경하는구나 마음이 있어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고 가든지 꼭 한 가지 이상씩 배울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아났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 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 다녀온 어린 아이가 엄마가 묻습니다. 너 오늘 처음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뭐 보고 왔니? 그러니까 엄마 나 더하기 표 보고 왔어요. 그러더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더하기 표를 보고 왔다고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지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더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이르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총이 강같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감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저거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시작.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시면 우리가 추도식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추도식을 하고 제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해주고 기억 안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천에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또 당숙들 말씀은 우리 힘든데 우리 다 이게 벌초하는 것 용역을 주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윗조상들, 우리가 잘 모르는 윗조상들은 우리가 벌초를 용역을 주지만 우리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까지는 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벌초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장손이고 하니까 그렇게 삼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윗대들은 다 이렇게 뭐 한 1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다 벌초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집안 우리 어른들은 저희들이 같이 형제들과 또 우리 조카들과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데,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의 삶도 끝나고,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전혀 어떤 날이 되었는데도, 기일이 되고 추도이 되었는데도 아무 생각과 개념 없이 그냥 저냥 지내고 여행이나 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조상 앞에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 있었고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 은택을 너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은 것이겠지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김희아 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통증이 살을 에이듯이 아프답니다. 근데 그가 간증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마다 나의 고통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좋은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험난한 파도도 비켜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통증이 있는 여인이 그 통증이 점점 감소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좋은 날을, 복된 날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도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내내 설교할 때 수십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는 아마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이고 훈련이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꼭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한 미국 가정에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 전용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만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그 어린이 전용 식탁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가서 주워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포크를 주워서 그 아이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으려고 하니까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엄마가 매정하게만 하는 겁니다. 네가 떨어뜨려서 엄마가 주워줬는데 감사해야지. 땡큐라고 말해. 그러니까 아이가 울먹이면서 땡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어떤 시혜를 베풀거나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 아이들이 쌩하고 그냥 받거나 떠나거나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얘기하세요. 고맙다고 말해야지. 감사하잖아? 감사하다고 말해.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그 감사의 표시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영영 행복할 수 없고 영영 정말 주 안에서 황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너희의 일상이 기적이고 모든 일상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죽지 않았다고,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졌지만 거기서 살아났다고, 그것만이 기적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장애인입니다. 그죠? 거의 90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99%가 다 비장애인이십니다. 근데
모든 전문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비장애인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 완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지닐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황홀한 믿음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그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더라. 창세기 어디 48장, 49장,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으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옥살이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되니까 바로도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줬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있지만, 답답하고 공고한 삶은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대회에 나가도 입상하지 못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 동기들은 다 스포츠 훈련에 다 들어가서, 국가대표 훈련원에 들어가서 다 하는데 본인만이 못 들어가는, 그러나 다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내가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가야지.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목에 한번 걸면은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날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참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갖는 날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2배, 3배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 가까이 계신 여호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최고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오래 사니까 서로 흠결이 있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난 당신만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 여러분, 그러한 것은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늘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가 떨어져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많이 불편해요. 요새 여행은 다 어떤 여행이고 부부간의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갑니다. 관광버스를. 다 부부간에 앉았는데 혼자 앉으면 그 여러 시간을 가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보기 민망합니다. 호텔에 들어갑니다. 다 부부간에 들어가지만 혼자 온 사람들은 다 3사람, 4사람 묶어서 한 방에 다 쳐넣습니다. 아침 조찬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그릴의 창가에 부부간에 다
여행담하면서 또 아이들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갖다 들면서 드세요, 잡수세요. 그런데 혼자 온 사람들은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앉고 두 사람 앉고, 식탁이 4인석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끼어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가서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 없어 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울증까지 온다니까요.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 아이들과 늘 연락하고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떠한 일보다도 더 행복하고 어떠한 일보다도 최고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으로 패배하였던 우리가 부활로 승리한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부부에게, 우리 교회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제목보다 더 2배, 3배 확실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와 저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